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34장입니다. 53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1면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이를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이유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옴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띠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엘리야라고 부르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들 속에 있는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주님의 길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된 평탄케 된 곳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골짜기가 진짜 메어져서 평탄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산이 낮아져서 뭐 지진이 나든 산사태가 나든
산이 갑자기 없어져서 산이 평탄하게 되는 그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산과 골짜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속에 있는 산들이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보면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미움의 골짜기도 있고요, 그죠? 시기의 골짜기도 있고요.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런 모습들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또 높은 산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뭐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있다. 또 내가 어느 만큼 좋은 집에서 산다. 내 자식은 이렇게 출세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높은 산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굽어보며 가짜게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무시하는 말도 합니다. 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세례요한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습,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너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세리에 대해서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메워지고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낮아지고요.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낮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와 높은 산들이 메워지고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골짜기가 메워지며 높은 산이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 심령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세례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주님을 만날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세례요한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심령의 역사와 함께 그런 결단과 변화와 함께 또 하나 그런 회개가 일어났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혀야 된다. 행동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낮아지겠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면 똑같이 교만합니다. 돌아서면 똑같이 미워합니다. 돌아서면 어리석은 삶 똑같이 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골짜기가 메어진 것일까요? 우리의 산이 낮아진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요. 그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가 뛰어나니까 차별이 됩니까? 그에게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그 당시 가장 석학이라는 스승을 둔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에서 아주 탑으로 하는 그런 수재였다는 거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학적인 신분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신분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를 3사람 붙여줬다고 합니다. 노예 3명이 일해서 그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 시민이니까. 뭐 북한에 가면 평양 시민 특별 시민이고 다른 시민들은 다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로마 시민은 더하면 더 있지. 절대 그렇지 않았,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또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의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갖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크게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면 됩니다. 바울은 후자였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집안 부자지요. 잘난 척 할 만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섬깁니다. 끝까지 낮아진 모습으로 섬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속의 골짜기, 높은 산은 메워지고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삶의 모습들이 뒤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 위에 믿음을 사모하시며 성령을 사모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 우리 마음 앞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 오소서 오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가 메어지며 높은 산이 낮아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양심 가지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제단에 속한 가정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한 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하시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때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홍제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